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라고 해서 다 능력이 뛰어나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누가는 그래도 의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분석적이고 또 정확한 성품의 사람이었음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도 이 누가의 기록과 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사실들이 참 신빙성 있게 인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언급했던 나라가 총 32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32개 나라에 54개 도시가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9개의 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언급되어진 내용들이 실제와 100% 부합한다. 정확하게 고증을 해서 사실들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치 뛰어난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살펴서 확실하게 진단을 해내듯이 누가도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실하게 챙겨서 그 자료들을 명석하게 분석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누가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신 그 요단강에서 돌아오실 때에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라고 기록을 했고 그 후에 40일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에 계셨다고요? 광야에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왜 하필 광야에 계셨을까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그런 광야입니다. 고급 리조트나 좋은 호텔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한 번씩 고국을 방문하셔서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다시 만나시지 않습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유 왼수들 이러십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만나지 못했는데 가족들 친지들 만나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셨던 것입니다. 사실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단 한 번도 서로 분리되지 않으셨고 단절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그 시간들만큼은 어쩔 수 없이 구분되셨고 떨어져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다시금 하나됨을 확인하시고 놀라운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이 기쁨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없는 어디로요? 광야로 인도해 가셔서 40일 동안이나 행복한 시간을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좋았든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그래도 좋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기만 해도 좋다고 그러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뭘 먹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너무 좋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좋았던 40일 동안에 마귀가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을 했죠? 네, 이 40일 동안에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40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허기가 지고 힘겨운 그 순간에 또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태의 경우에는
이 4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허기를 느끼셨을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다. 이런 사실만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정확했던 누가는 이 사실은 누락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40일 기간 동안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이 사실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물론 마태와 누가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시험만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 큽니다. 유익합니다. 하지만 누가의 기록처럼 은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복된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의 틈을 타고들고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가는 이 기록을 누락하지 않았고 빠지지 않았고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사단은 이 40일 동안에는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40일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어떤 세 가지 시험이었는지를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40일 동안에 때때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누가가 기록해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서 내용의 전체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회가 될 때마다 혼자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을 보면 아마도 이 40일 동안에도 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으니, 이 좋은 축복을 계속 누리면 좋다. 십자가 굳이 왜 지려고 하니? 십자가 그거 필요 없잖아. 이 사람들 뭐 죽어 벌받아 마땅한데 뭘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려고까지 하니? 이런 종류의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성경에 읽지 않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뭐 그저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추측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것은 사단 마귀는 삼위 하나님께서 깊은 교제와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하여서 큰 기쁨을 나누는 순간에도 찾아와서 시험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만 마귀가 우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만, 괴로울 때만, 외로울 때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복된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누가가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의도와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제자들이 경험을 했나요? 못했나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제자들이 옆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장면에 그 순간에 있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은, 그리고 누가는 어떻게 이 내용을 알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제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알기를 바라시면서 나중에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알려주셨던 내용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이후에 있었던 세 가지 시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기셨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귀는 예수님께 돌에게 명령을 해서 무엇이 되라고 했죠? 떡이 되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정도이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그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 사용을 하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자랑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마귀가 예수님께서 어떤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잘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죠. 예수님 그저 말씀만으로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단순 무식하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잘 알고 우리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때때로 그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며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만,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다고 하셨나요? 필요 없다고 하셨나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셨으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이 우선되는 문제는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되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허락되지 않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만을,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이적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게 하라는 그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는 배가 고프면 더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수고해서 음식을 구하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 몸이 불편하거나 당장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도움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일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그런 방법을 추구하지는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이 자기 것이고 만약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마귀가 거짓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지만 두 번째 시험은 특히나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선 지금 마귀가 언급했던 그 모든 영광과 권위는 누구의 것이죠? 사단 마귀의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게 자기 것인 양, 내 것인 양 속이고 호도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경배하라니요.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기록된 말씀을 이때도 인용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도 참 독종입니다, 여러분.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시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시험은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했다기보다는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했던 그런 종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셨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마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척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왜곡하고 뒤틀어서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속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마귀의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아들이세요. 그런데 마귀는 시험할 때 뭐라고 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지금 광야에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 모양 그 꼴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의 시험을 하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종류의 시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양 그 꼴인 네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느냐?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증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거나 내 육신이 건강하거나 다른 형통한 것들을 통하여서 자 봐라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니냐, 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증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가 한 1억 헌금하면 내가 자녀 되게 해줄게. 그랬으면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번 이름을 떨쳐봐, 제대로 성공해봐, 그러면 자녀가 되게 해줄게. 그랬다면 과연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고 그저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다르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것 다르게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디옥에는 3대 표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교회의 3대 표지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종교식 개혁 시대 때부터 그 개혁의 유산을 물려받은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례가 바로 시행되고 있는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올바르게 집례되고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권징을 신실하게 집행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디옥은 분명히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몇 명이 모이고 예배당이 얼마나 멋지고 이런 것들로 점검받고 검증할 이유가, 증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세 시험 이후에는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끝냈는데요.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죠? 별로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마귀 얘기를 덧붙입니다.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심지어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라고 했습니다. 모든 시험을 다 끝내고 났는데 얼마 후에 또 나중에 와서 시험을 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한 것은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기록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을 받으셨지만 얼마 후에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40일 동안. 그리고 이 세 번의 시험까지 해서 마귀가 자기가 자기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가지고서 다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나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얼마 동안만 떠났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수님에게도 이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귀는 훨씬 더 질긴 놈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바라기는 이 마귀보다 훨씬 더 질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고래 심줄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보다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귀보다 먼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무장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셨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넘어지셨잖아요. 많이 실패해 보셨지 않습니까? 목사도 장로도 시험에 넘어질 수 있고 30년, 40년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 하더라도 오늘 한순간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참소합니다. 하지만 시험에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참소하는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내치실까요?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몇 번 실수했다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다른 기회가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마귀가 주는 것이고 마귀가 목표한 것입니다. 실패했다면 다시 말씀을 의지해서 생명을 향해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새롭게 출발하시면 됩니다. 마가를 예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는 넉넉하고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누구의 조카로 알려져 있죠?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친조카는 아니고 여자 형제의 아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의 어머니가 형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좋은 가문에서, 유대인의 가문에서 자라났고 이제는 예수님을 다 함께 믿는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설에는 예수님께서 파송을 했던 그 70명의 제자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가도 주어지지 않는데 굳이 바울과 그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참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나바는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포기해버렸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석과 설명들이 좀 분분합니다만은 실제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신앙적으로 분석을 하면 마귀가 주었던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래서 포기해버렸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한때는 찰떡궁합을 자랑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만 갈라
서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실패, 안타까운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버렸나요? 교회가 풍지박산 났습니까? 마가가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도 마가는 가룟 유다와는 달랐습니다. 그냥 다 포기해버렸던 가룟 유다와는 달리 생명으로 참된 회개를 하고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잃어버렸던 신뢰도 다 회복을 했습니다. 말년의 바울이 더 이상 나와는 사역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비판을 했었지만 말년에 가서는 이 마가를 뭐라고 인정을 했죠? 자신의 동력자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참 인정을 받았던 지도자인 베드로는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말을 통역해주는 통역사로 마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불렀죠?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무엇보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이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실패했지만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이키고 영생을 향해 돌이키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셔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수종드는 그 은혜를, 그 영광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대 때문에 그때 딱 한 번만 실패를 했을까요? 그 한 번만 시험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평생에 걸쳐서 더 많은 시험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긴 모르지만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런 시험에 여러 차례 또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고 동력자가 되고 아들이 되고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요한 사단 마귀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새롭게 해주시고 마침내 들어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대비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돌이키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교육 역시 지난 40년을 돌이켜보면 실수한 것 왜 없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맥없이 나뒹군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때에 이제는 생명을 향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시 손을 내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50주년을 향하여서 새롭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50주년을 향해 달려나아갈 때에 시험을 대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3절에서는 두 번 다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마 동안만 떠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반복적입니다. 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물론이고 수십 년, 수십 번, 수백 번 실패를 했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얼마 후에 다시 시험을 하러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떠나 있는 그 얼마 동안은 그저 좀 쉬자, 피곤했는데 쉬면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때는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 말하는 시험은 아마도 내적인 그런 미혹이고 유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악은
외적인 핍박이나 외적인 시험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고 또한 외적인 시험에 넘어져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처형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누구까지 죽이려고 했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처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기가 무교절이라서 무교절 끝에 이어지는 유월절까지 끝이 나면 그때에 처형해 버리려고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적인 시험에 처한, 핍박에 처한 이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교회와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도행전 12장에는 그 기도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던 것은 다른 내용들만으로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기도의 결과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때 베드로를 만난 성도들의 반응이 다소 이상합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여자아이가 와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서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성도들에게 돌아가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소녀는 베드로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왔다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 얘기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전하는 여자애 보고 너 돌았니?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눈앞에 살아서 돌아와 있는 베드로를 보고 아우 베드로 살아왔네 정말 반갑다 정말 기쁘다 즐겁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죠? 어떻게 했죠? 네가 왜 여기 있지? 정말 놀랐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만약 순교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라면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런 유익도 없이 예수를 믿고 있는 오히려 핍박받고 있는 그 성도들이 믿음도 없이 그렇게 베드로를 살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런 시험이 있지만 야고보처럼 그 외적인 시험을 통하여서 설령 순교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영생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해 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기도를 했었으니까 실제로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야고보와는 달리 베드로는 살아서 눈앞에 있으니까 깜짝 놀랐던 것이겠지요.
전에 읽었던 한 책에서도 같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보고 들은 일인데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을 절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용감하게 선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그때 있었던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를 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4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저 같으면요, 하나님 이런 위협 좀 없애주십시오. 저런 악의 근원들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시험들, 이런 위협들 받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딱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없애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 굴하지 않도록, 이런 시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죽음이 위협하는 그런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서 시험거리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연단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도 같은 사람, 욥과도 같은 사람, 믿음으로 인정받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오랜 연단의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고의 순간에도 마귀는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고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고 포기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목표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재무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얼마 동안 마귀가 떠나 있을 그 기간 동안에는 무엇보다 시험을 대비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여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때때로 그리고 반복해서 찾아오는 그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모든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